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금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한 선명한 기준이 세워지고 또한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주님께는 영광이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고자 하는 형통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4가지 밭의 비유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자주 또 사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겠지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익숙하게 들려진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음성이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잠깐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각 동네 사람들, 큰 무리들이 주님께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어 버리셨습니다. 이전까지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의 가르치는 말씀이 다른 권세자, 권위자가 가르치는 말씀과 그 깊이와 무게가 달랐으며 또한 심지어 예수께서는 이제는 병을 고치시는 신유의 은사까지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한 뭔가 신성시되어지는 어떤 모습까지도 갖추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 실제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구경하러 나온 사람이든 아니면 예수를 시험하러 나온 사람이든 각 무리들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비유를 드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뭔가 이해하기 힘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수많은 목회자의 설교와 그리고 이 비유에 대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들었기에 어쩌면 이 비유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그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있었다 하면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즉시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뭘 의미하고 어떤 이유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들을 귀 있는 자라야 들을 수 있다 말씀하시며 그리고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여기서 선택과 유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고 장로교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정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개념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모두가 같은 말씀을 들으나 어떤 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가 하며 어떤 이들은 무지하여 전혀 이해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한다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비유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였음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네?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의 관점을 바꾸셔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선택받은 백성임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는 로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토기장이의 비유에서 여러분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토기장이에게 여러분 항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이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권위와 자신의 어떤 이 권위가 높아지면서 조금씩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우리의 상식과 경험과 합리로 하나님 당신은 불합리하시고 왜 이렇게 하신 분입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주의시고 절대자이십니다. 감히 우리가 그의 뜻에 묻거나 따지거나 우리가 같이 디스커션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들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고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전수되었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인간의 여러분 권위가 자신의 주체성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당신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이 어떤 이는 듣게 하고 어떤 이는 버리고자 함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입니까? 라고 따져 물음으로 스스로 실족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들의 연약함이고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볼 때 우리들의 관점과 태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의 관점을 맞춤으로 스스로 실족하거나 스스로 여러분 신앙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그런 자들 무지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눈이 어두운 자가 아니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귀가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을 허락받음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까와 같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배도하고 배교하며 주님의 곁을 떠나갔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건 역시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감동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가 느껴진다면 도리어 여러분 하나님께 이 들을 귀 있는 자, 볼 수 있는 눈을 허락받았음에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 너희들에게는 허락된 것이기에 풀어서 말씀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실은 여기서 실족하는 자들의 세 부류 그리고 한 명의 열매를 맺는 이의 마음밭에 대한 비유, 그래서 총 4가지 비유가 나오는 것인데요. 한 가지가 이것이에요. 길가에 말씀이 뿌려졌다, 쏟아졌다는 것, 그것이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함으로 그들이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에 대해서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바로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닫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온전하고 완전하다 할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귀가 그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지도 못하게 하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들,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가리워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을 위해 생명을 바치지만 어떤 이들은 어때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회를 손가락질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늘 강조하듯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처럼 미련한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것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듯이 결국엔 이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함으로 깨닫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게 하는 유형, 이런 자들은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에게 그저 쉽게 넘어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일단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작은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그 작은 믿음을 더 크게 태워나가 횃불이 되게 만들어야 할진데, 결국에 어때요? 시련으로 인해서 여러분 넘어지고 실족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요, 바로 시련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떤 이들은 바로 이런 이들을 기복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었고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국엔 그들의 인생이 잘 나가고 형통할 때래야 꽃을 피우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실족하는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런 신앙을, 기복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낼 수 없는 자들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하게도 예수를 믿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성경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가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길일 것이기에 분명하게 어떤 모양이든지 시련이 그런 것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결국에는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이나 문제가 오면 바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흡사 베드로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수요 예배에서도 얘기했듯이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그를 알아본 이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물을 걸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당신이 예수님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걷게 하였지만, 그리고 그 기적과 그 믿음을 가졌었지만 어때요? 풍랑이 일고 주변에 무서움과 두려움이 닥치자 결국에는 물에 빠져버렸다라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를 책망하였죠. 어쩌면 우리의 많은 사람들 중에 이러한 믿음의 수준을 가진 이들도 많을 것이에요. 시련의 유무, 그리고 형통함의 유무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 온전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실족하는 신앙, 14절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결국엔 뭡니까? 욕망에 사로잡힌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 실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욕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재물에 대한 욕망, 음욕에 대한 욕망, 인생의 명예에 대한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는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요청하시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가진 어떤 욕망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접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을 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 정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늘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첫째, 마귀에 의해서 아예 믿음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는 않겠지만 혹시 그런 중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마음에 선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깨달으십시오.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지고 끝까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마귀에 의해서 그 마음 자체가 닫혀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둘째, 시련으로 인해서 실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돌이켜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복을 얻고 형통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형통함으로 인해서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때도 있겠으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어야만 합니다.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 곳을 끌려가야 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필수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한 발 물러서고 실족해가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피하거나 실족하지 마시고 딛고 일어서서 뛰어넘는 도구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욕망. 스스로의 가진 욕망과 죄성이 각자 다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요, 음란, 아니면은 재물, 명예, 여러분 그 어떤 권세, 힘, 여러분 인간이 원하고 바라고 좋아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많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욕망을 위해서인 것일까요? 때로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길이 여러분의 욕망을 이루는 것과는 반대되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욕망으로 인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거절하실 것인가요? 여러분 오늘 마귀에 의해서, 시련에 의해서, 욕망에 의해서 실족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속히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셨고 결국에는 시련에 대해서도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내므로 스스로의 욕망을 제어하는 자, 그런 자들이야말로 결국엔 구원의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인 것이겠죠. 오늘 말씀을 듣고 길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수는 없었으나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음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안에 혹시 믿음이 연약해지고 실족하는 분들 가운데 이 세 가지 유형을 점검해 보십시오. 아예 마음에 부정이 맺혀 있다면 그 길에서 당장 떠나십시오. 마귀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난으로 인해서 도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욕망과 욕정과 여러분의 어떤 자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그 자리를 떠나 그 모든 욕망을 부정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적용해내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결실을 맺으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말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의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비유를 통해 오늘도 깨달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각자 연약함의 유형 가운데 있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깨달음으로 우리가 속히 그 자리에서 탈출해 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가로막혀 결실을 맺지 않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풍성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본 모든 이들에게 열매 맺고 결실을 얻는 풍성한 하루와 인생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새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두 아침에 나오셔서 말씀을 듣고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월요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